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로서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또한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원을 왜 만들었을까? 포도나무를 왜 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요, 꽃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잎사귀가 보기 좋은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나무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꾸부렁꾸부렁 해가지고요.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화제를 드릴 때 땔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땔감을 가지고 올 때 포도나무는 절대 가지고 오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괜찮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절대 가져오지 마라, 그 정도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꾸부렁꾸부렁 해가지고요, 불쏘시개 하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요, 이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으면 도장을 파는데 아주 요긴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벼락을 맞아도 도장도 못 팝니다.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오로지 포도나무에서 쓸모가 있는 것이라고는 포도 열매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포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하고자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포도나무의 그 가지들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놔둬봐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면은 가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만큼 열매도 많이 맺혀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리 몇 년을 두어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여기 3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고 하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가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하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잘라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병든 가지라도 많이 붙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말라버린 가지라도 많이 붙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 메마른 가지, 병든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고 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 안에 거하면 과실도 많이 맺으려니와, 여기 7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도 많이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는 것인가?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세주인 것을 믿고 시인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나와도 안 변한다. 왜 저 사람은 안 변한다. 그냥 옛사람 그대로다. 과거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산다. 그것은 왜 그러는 거 아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는데 이전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예수님 밖에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 시간부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것,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 계명을 지키는 거, 과연 이것이 무거운 짐일까요? 아니면 즐거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쉽고도 즐거운 일일까요?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쉽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면은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심부름을 한다면은, 그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재미가 납니까? 그냥 콧노래가 나옵니다. 신이 납니다. 운동을 해도 그렇죠. 운동을,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돈 줘서 합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사람은 밤중에 나가서도 운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가서 운동합니다. 누가 돈 줘서 합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이런 말을 하지요.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 뭐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이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우리가요,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만큼 쉽고 재미가 있고 힘이 나기 때문에. 새벽에요 다른 것으로 불러낸다면은 잠 좀 더 자야 된다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이불 속에서 안 나오려고 뭉구작거리고 그러는데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하게 나와라 그러면요,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그렇게 쉽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그만큼 쉽고 즐겁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면요, 계명이 너무나도 쉽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요, 모든 것이 다 즐겁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소같이 참 힘들어 보여요.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굴 표정에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옵니다. 예배 전에 일찍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성경 보는 것도 즐겁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모든 게 다 즐거워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 즐거운 일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맡겨.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다 해줄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짐은 가벼운 짐이요 그 멍에는 쉬운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쉬운 멍에가 되고 가벼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짐이 가벼운 짐입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입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요 다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힘이 안 들어요. 자, 여자들 명품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는데,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어디다 던져버릴까 보다 그냥, 그렇게 합니까?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거 누가 혹시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물어봐 주지 않나 하고, 이거 메이커가 뭐야? 하고 물어봐 주지 않나. 안 물어봐 주면요 영 기분이 안 좋아. 에이 이거 이런 것도 모르고, 수준이 안 맞아. 그런 생각을 하여튼 솔직히 그렇다는 얘기 하는 사람 제가 얘기 들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언제 명품 가방 갖고 다녀봤겠어요 제가? 사실요 명품 가방 그거 갖고 다녀봐야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은요 그거 가방값의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다녀. 왜 그러느냐?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그걸요 아이고 무겁다고 그거 갖고 다니기 힘들다고 아이고 그냥 어디 쓰레기통에다가 버릴까 보다 그냥,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주 쉽고도 즐거운 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필요한 것을 넣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가방,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가방이 아니라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방,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가방입니다. 필요한 거 넣어갖고 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누가 이거 내거 뭐야? 얼마 주고 샀어? 오, 그렇게 비싼 거야? 그러면요 그제서야 그걸 가방 산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 가방을 산 거지. 이러려고 이 가방을 산 거지. 보람을 느낀단 말이죠. 아무튼
뭐 여러분 다 명품 가방 갖고 다니라 그 말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쉽고도 즐거운 거라 이 말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은 그게 쉽고도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과 교통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는, 곧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는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주님 안에서 행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주님 밖에 거하는 자에게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에게 무슨 사귐이 있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주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진액을 빨아들여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달콤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액을 빨아들여요. 근데 가지가 붙어 있기는 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는데 진액을 안 빨아들여. 그러면 그 가지는 바짝 메말라가지고 열매 못 맺습니다. 몇 년 붙어 있어도 열매 못 맺습니다. 겉모양은 가지인데 남보기에는 열매를 제법 맺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짝 메말라가지고 진액을 못 빨아들여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건 몇 년 놔둬봐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라버린다는 거죠. 둬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몇 시간씩이나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통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막혀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안 봐도 아무렇지 않고 기도를 며칠 안 해도 아무렇지 않고, 그것은요 한참 막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치 병들어 있는 사람이 며칠 밥 안 먹어도 밥맛 없듯이 이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빨리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막혀있는 것이 뚫려야 됩니다.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꿀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응답이 옵니다.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지방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녔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안 해가지고 열매가 없다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낙심할 것도 없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낙심이 되지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고 세임을 공급받아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다가 휘발유 넣지 않고서 시동을 걸어 아무리 걸어봐 자동차 안 나가지요.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휘발유를 넣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세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열매도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 이건 세상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느냐, 교회 다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메마른 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고 실액을 빨아들여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냥 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막힌 것은 허물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함으로 막힌 것은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